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프타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하프타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고 있던 경기를 이기게도 만들고요, 이기고 있는 경기를 계속하여 이기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열심히 TV 프로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자들이 나와갖고 갑자기 축구를 하는데요, 이게 남자들보다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9시에 하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9시에 그 프로그램이 생방송을 이번 주에도 보리라 결심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부인들, 그 다음에 모델들, 그 다음에 뭐 배우들, 그 다음에 개그우먼들, 이리 여자들이 나와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축구 팀이 6개 팀의 감독들이 누구냐 하면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4강을 했던 그 신화의 주인공들인 분들이, 선수들이 다 감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긴 프로팀 감독을 해도 시원찮은 분들이 전부 어디에 나와갔냐면 여자 축구팀 감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기고 있는 경기를 이기게 만들려고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막 열심히 전술을 설명하고 격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때로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본방을 사수해야지, 목사가 이상하죠? 그런 거나 보고 있고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그때 감독이 전술을 설명하고 막 이기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고 있던 팀은 역전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이기고 있는 것들을 잘 계속하여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도, 우리 인생도 쉬는 시간에, 중간 시간에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는 축구 경기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잘 정비를 해야 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놓친 건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잘 살펴야만이 잘해왔던 삶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성공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6월 말과 7월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 지파 중에서도 힘도 없고 가장 미약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중용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과 달리 그의 나중은 너무도 안타깝게도 실패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것을 저는 사울 인생에 찾아왔던 인생의 중요한 하프타임, 자기가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갈림길이 있었는데, 이 갈림길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잘 정비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들, 즉 하프타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잘 보냈으면 그는 첫 시작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의 인생에 좋은 날들이 훨씬 더 많이 펼쳐졌을 텐데 찾아온 이 하프타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낭비하고 엉뚱하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곡점에서 거꾸로 틀어져서 바닥으로 향하여 갔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선택길마다
인생의 변곡점마다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치하시고 우리에게 감독이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듣는 사람이 지혜자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건면하시고 나에게 해안을 주고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에 위치했던 이 사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광스러운 시작을 하게 만들었던 그 선지자를 보내어 너의 인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그가 잘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찾아온 하프타임, 그리고 그 하프타임을 잘 보내게 하려고 감독과 코치에 해당되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서 영적인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여서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해의 절반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뒤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은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처럼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하프타임에서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신앙인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에 서 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인생을 계속 올라가는 인생을 만들려고 그에게 권면 하나를 합니다. 1절이 그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사람의 말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들었는지 마음으로 받고 온 인격과 삶으로 들었는지 그래서 순종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 그래서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울이 점점점 그의 순종이 퇴색해져 가고 그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눈치를 까고 난 다음에 누굴 보내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금 보내서 그러면 너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실패하게 될 거야. 이제 다시금 너를 권면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온 인격으로 받으려고 애를 써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신앙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길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동의하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수용하고 수용을 넘어서서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따라보리라.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라가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그래 놓고 구체적으로 들어야 할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왕은 이제 내 말을 들어서서 그래놓고 들어야 할 말이 뭐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 시작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뭐 하라고요? 쳐서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왜 전쟁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철기 문화가 한참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 보니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뭐가 없느냐 하면 철제 무기가 없어요. 유일한 칼을 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모세의 시종장이요, 모세의 비서요, 군대 장관에 해당되는 여호수아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장한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고 있다가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정규 군대가 있어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한 거예요. 급습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어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집 문방과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천사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6월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그 천사들의 칼에 다 죽은 거예요. 통곡 소리가 난 거예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온 줄 알고 야 너희들 진절머리 난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짐을 챙기고 주섬주섬하니까 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챙길 필요 없다 우리가 돈 다 줄게. 그래서 자기들 집에 있는 검은 보화를 전부 싸그리 모아갖고 지참금 형식으로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걸 나중에 일부를 모아갖고 나중에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일부만 가지고도 만드는데 송아지를 만드니까 남은 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안 거예요. 저 사람들 포로였지. 무기도 없지. 그래 검은 보화 많이 가졌지. 그래 우리가 저 빼앗자. 그래가지고 철제 무기를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한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저 비겁한 놈들 저놈들은 놔두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푼 거예요. 이 전쟁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뭐 했어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 했어요? 졌단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고 그래서 손을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무기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정규 군인들이 칼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는 정규 군인들이 아니야. 오합지졸이에요. 칼도 없어요. 뭘 들고 나갔냐면 꽃갱이 자루 들고 나간 거예요. 뭘 들고 나갔느냐 하면 대나무 죽창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그 피해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복을 주어서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지금 왕이여 이제 내 말을 들어줬어라고 하면서 왕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 테스트의 집단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하되? 진멸하되. 이 진멸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 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우면 연기는 올라가고 뭐만 남느냐 하면 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의 제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서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저건 비인도적이고 정말로 이상한 것이지만 저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걸 꼭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좀 해서 큰 기업의 인사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요, 지금 제가 남아 있었으면 제 동료 하나는 지금 부사장하고 있고 하나는 전무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그 대열에 끼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중간에 목회를 하러 나오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그만뒀는데,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제 밑에 성균관대 출신의 후배 하나를 붙여줘가지고 제가 하는 인사 업무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친구가 자아가 아주 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귀담아 안 듣습니다. 회사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떤 중간중간에 있어서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하지만 중간 관리자가 그걸 나중에 뭐 하게 돼 있느냐 하면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컨펌을 해주고, 그래서 제 위에까지 기획안을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상급자들에게 한번 컨펌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위에 상급자가 무엇을 시킬 때 특별히 야, 너 이거 좀 해봐라고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언급하면 여러분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건축주가 나는 이런 집을 원합니다. 나는 다리가 아프고 나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그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을 설계해야 맞잖아요. 뭘 요구하는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구현해내기가 힘들면 그 건축주에 찾아가 이건 어렵고 이건 힘든데 다른 대안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의논하고 합의해야 되는데 건축가가 건축주의 요구 상황과 건축주의 말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건축적인 이상과 생각만 가득 차갖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 그럼 그거 틀렸잖아요. 나는 건축가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뭐 온갖 디자인과 온갖 미적인 것만 다 해놨는데 나중에 건축비는 올라가고 막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도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언급하면 그럼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말이라는 건 효율적이고 말에는 중요한 사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널 일을 시키면 중간에 자기가 들은 바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시킨 사람에게 확인도 좀 하고 또는 중간에 방향이 맞는지도 잘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지 혼자 똑똑하고 이걸 탁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갖고 오느냐 하면 데드라인에 맞춰서 기획안을 갖고 오는데 문제는 이 기획안이 방향과 모든 것이 맞으면 기가 막힌데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팀장이나 위에 있는 부장이나 위에 있는 임원은 누구를 깨느냐 하면 요놈을 깨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누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제가 일을 이 모양으로 하느냐고 늘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갖고 야, 일할 때 제발 네 생각에만 충만해서 하지 말고 네가 창의력도 있고 좋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늘 집어넣더라도 반드시 의도가 뭔지 방향이 뭔지 확인을 하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 쇠빠지게 고생했는데 아니라고 한 칼에 꺼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 회사 다니려면 마음이 나겠느냐. 그래서 말을 구체적으로 듣고 잘 점검을 받아서 일해라 그랬더니 뭘 내버리고 갔을까요? 사표 내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온 조직이 다 뻥 쪘어요. 야, 여러분 남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야, 저 말에 핵심이 있구나. 저기에 중요한 게 있구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되고요.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를 시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이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순종의 영성이 훼손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살펴보려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죽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 앞에 사울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 사울도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진멸이 아닌 게 8절에 이미 나오잖아요. 사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누굴 살려놨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을 살려놓고 이 왕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막 기는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 자기의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 손에 죽었는지 왕이 누구 손에 죽었는지 모르면 자기 업적이 안 되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를 통하여 죽이고 그가 나한테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통하여 내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좋은 것들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뭐 했다고 생각할까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순종이 아니라 부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난 순종했는데 왜 복을 주지 않느냐? 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알고 보면 순종이 아니라 부분 순종인 거예요. 시작은 순종을 했지만 끝은 순종이 아니고 어떤 건 순종했지만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울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주지 않고 추상적으로 크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에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순종의 인물의 대명사를 더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순종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쫓아간단 말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뭐하라 그래요?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라니까요. 신약에 오면 순종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신인데도 불구하고 저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나선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하고 좀 급수가 다르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니까 우리하고 급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도 순종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여러분 손 씻는 물통, 발 씻는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물통에 뭘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그래요. 하인들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적당히 채우지 않고 어떻게 채워요? 아기까지 채우잖아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저게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적당히 채워도 되는데 아기까지 채우려면 물을 더 갖다 나르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왕하는 순종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고 이왕하는 순종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라면 더더구나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자도 순종합니다. 누구냐면 나하만,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걸려갖고 고치고 싶어서 용한 의사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잘 낫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왕을 동원하여 왕의 특사가 돼가지고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벗은발로 나가고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오늘날 지금 미국에 어떤 특사 자격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벗은발로 나가고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고 뭐 하라고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쳐다보니까 모기만 날아다니고 막 이상한 강이야. 비가 오면 그래도 조금 강물이 있지만 비가 안 오면 그 땅이 가늘천이라서 그냥 이상한 강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대한민국에 가면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얼마나 좋아요. 난 그 강에 가서 목욕하지 뭐 여기서 가느냐. 그리고 이 나만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왕 온 것 한번 뭐 해봅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안 해보고 제발 말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임자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고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나만이 요단강에 가고 몇 번 씻어요? 7번 씻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인내의 한계예요. 3번 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순종을 하면 징조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가 막 되어져 간다는 게 보여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나만 보십시오. 3번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똑같아요. 순종하고 싶을까요? 요단강까지 간 것도 순종이고 3번 몸을 담근 것도 순종인데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차야만이 순종의 분량이 차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이 그때 그만둬 버렸으면 큰일 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뭔가 징조가 나타나고 뭐가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데 여러분 그 성질을 좀 죽이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 그때서야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6개월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혹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양할 순종이라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디고 손해볼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인생의 변곡점 하프타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부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순종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서 다시금 누굴 보내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 앞에 사울 왕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15장이에요. 편의상 9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자, 이때 사무엘의 지적에 사울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20절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너 순종 안 했다고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하였다고요? 청종했다. 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해놓고도 부분 순종해놓고도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할 때 쓰던 단어를 그대로 써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뭐 했다고요? 진멸하였으나. 누구를 진멸하였다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뭐 하였으나? 진멸하였으나. 근데 그 앞에 자기의 말을 부정하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어요. 진멸했다 그래놓고 뭐는 또 살려놨다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뭐 했다고요? 끌어왔고. 예외가 없었잖아요.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왕이라고 살려놓으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진멸했다고 자기 입으로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자기 입으로 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말렉 왕 아각을 뭐 했다고요?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 아닙니다. 나 순종했어요 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명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면 21절에 보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한테 전가해요?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 없이 백성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명령하고 백성들이 고르기는 했겠죠. 그래 놓고는 실제로 마지막에 백성들이 했으니까 누구 보고 했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재판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시킨 사람은 쏙 빠지고요. 마지막 한 사람이 죄를 뭐예요?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했으니까. 지금 사울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명령해서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 그 백성이 그 일을 했으면 실제로는 누가 시킨 거예요? 내가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데 이 비겁하게도 왕이 자기가 시켜놓고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했다고요? 백성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고르는 걸 누가 했을 거예요? 백성이 했을 거예요. 좋은 놈 따로 빼놓고 이 백성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한 행동은 자기의 주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백성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에 보면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면 하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처음에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들어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술이 찢어져 갖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갖고는 입 싹 다물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한 게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앞에 말 하나를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는 없고 이 여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어째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요 이 여자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담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와한테 물어보니 야 아담이 니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째서 그랬냐 그랬더니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하와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책임 전가와 이 핑계와 변명의 이 유전인자가 시공간을 넘어서서 사울 왕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는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책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으면 치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책임이니 내 탓이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남은 6개월은 저와 여러분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돼도 망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 앞에 책임지고 굳건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변곡점,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하퍼타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실 실패해도 다음번에 뭐 하면 되느냐면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더 큰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하여 누굴 보냈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지적합니다. 근데 이때 또 사울이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며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나아갔지만 사울은 다윗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긴 고난 후에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서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되어서 실수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받잖아요.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했으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일을 통하여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다윗이 그 다음에 누굴 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세바를 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의 산물인 바세바를 버리지 않아요. 바세바를 끝까지 책임진다니까요. 이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 누굴 줘요? 솔로몬을 주잖아요. 이게 회개가 주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랑 같이 범죄했던 그 여인을 내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책임 안 진다니까요. 회개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사울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회개를 주로 어디를 통하여 하느냐 하면 머리를 통하여 합니다.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동양적인 사고에서 두 번째 회개는 뭘로 하느냐 하면 입으로 해요. 입으로. 근데 동양적인 사고에서 입으로 회개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걸 말로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서양에는 사과회 이게 아주 쉬운 일이고 사과할 때 전심을 다해서 하고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양적인 사고에서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사과 말로는 냈지만 그게 사과가 아니라니까요. 그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머리로 회개하고 두 번째 회개가 뭐냐 하면 입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최고의 회개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한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도 상대방에게는 잘 못 나가서 하고 믿는 우리는 누구한테는 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해요. 근데 정작 그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 상대방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당신에게도 회개합니다. 이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권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머리로 하는 회개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걸 넘어서서 입으로 하는 회개는 자복일 뿐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먼 타국에 갖고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낭비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근이 오는 바람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에 풀칠할 길도 없어서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어서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이상한 직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에요. 뭐 오늘날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는 아주 부정하고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짐승인데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일이지만 그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돼지 사료가 뭐냐면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걸 주는데 그 돼지 먹는 그 열매가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주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배는 고프고 아니 돼지도 이렇게 처먹는데 나는 막 배가 고파하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돼지 먹는 사료도 못 먹는 내 인생. 그때 머리로 뭐가 오느냐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이것보다 더 낫다는 거.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왔으니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머리로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머리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당자가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 아버지여, 그럼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해요? 회개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당자가 하지 않아요. 머리로 깨닫는 회개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하는 회개의 기도, 이걸 회개가 아니고 이건 자복이에요. 이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회개의 완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양권 사고에서는 머리로 깨닫는 것도 회개요. 그 회개 중에 최고의 회개는 입으로 뭐 하는 거냐 하면 고하는 게 최고의 회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딱 머물러요. 근데 당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로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뭐 하더라? 돌아가더라. 행동을 바꾸는 것. 머리의 회개, 입술의 회개를 넘어서 마음의 감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이걸 누가 하느냐? 당자가 했더니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서 머리에 회개만 하고 입술에 회개만 하고 앉아 있으면 평생 대주치고 있었을 거예요.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미 머리로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씻어져야 돼요. 죄책감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면 평생 그 인생은 바닥인 거예요. 아마 당자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돌이켜 행동하여 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 일컬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 낳게 해달라 그래. 차라리 난 가서 이제부터 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먹여주시고 재워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아라 그러면서 신부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변화시켜 주잖아요.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회개도 없고 입술로 자복하는 회개도 없어요.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면 자신의 미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회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갑질한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갖고는 사과한다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지만 집에 가면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집에 가면 막 자존심 상했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입술로는 저렇게 고백했지만 마음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지 아닌지 어디에 나타날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래 놓고 난 다음에 저 말이 진실이 아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하였다고요? 청종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오로지 관심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오늘 나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회개의 자리 이 순간에서도 사울의 눈길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이전에도 백성한테 가 있었고요. 지금도 누구한테 가 있어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시선이 바뀐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 힘으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 놓고는 자기 말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회개 안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건 저게 가그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25절이에요. 그러면서 청하오니 그래요. 청하오니 누구한테 청하냐면 사무엘에게 청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뭐하고요? 사하고. 죄는 누가 사해요? 하나님이 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죄를 사해달래요? 사무엘에게 죄를 사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떨어진 내 위신, 내 권위를 사해주는 퍼포먼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행위가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것으로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갈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내 머리에 손 얹고 내 죄를 사해주는 퍼포먼스를 사무엘 선지자 해주십시오. 진짜 죄를 사함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시선 속에서 백성들에게서 자기의 인기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뭐 하소서? 돌아가서. 보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무엘이 자기 치장품인 거예요. 같이 가면 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정당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뭐 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경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다시금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인기를 공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을 누가 딱 보느냐 하면 사무엘이 딱 보는 거예요. 야, 저건 지금 제사해달라 그러고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저 제사함과 예배의 목적이 자기의 영혼의 거룩함,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인기에 달려있는 것임을 누가 아느냐 하면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26절, 2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그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뭘 버렸다고요? 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체면, 내 인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안 갑니다. 돌아갈 때 사울이 뭘 붙잡아요? 겉옷자락을 붙잡아요. 여러분,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고하였을 때 나단의 바짓가락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침상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이거 침상 붙든 게 사람을 붙든 게 아니고 침상을 붙들고 눈물로 그 침상을 띄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굴 붙잡아요? 사람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지금 사울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져 버렸어요. 옷 찢어지는 이 퍼포먼스가 하나님과 사울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켜볼 때, 한 해의 절반을 지켜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체면과 내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정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더디 가고 손해보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것이,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고 하반기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실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순종 대신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순종 대신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